예,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권하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권한 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 동사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권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왜 받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요 이유로서 설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2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저기 이사야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바를. 그렇죠? 그럼 이건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데 이 받지 아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은혜, 이 부분이 헛되이 받는 거와 이거와의 관계는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 대한 인용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고서는 뭐냐면 이런 관계를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그러느냐? 여기에 예언된 은혜의 때가 여기서 성취됐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사야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경기집사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뭐냐면 1장으로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이제 메시아 왕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망했다.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냐면 49장이 나왔으면은 이 49장이 어느 문맥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이사야서 49장만 얘기해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이 구약 본문을 가져올 때는 어떤 한 절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49장이 갖고 있는 문맥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혹 모를까봐 이제 주보에다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린 건데 뭐냐 하면 40장부터 48장은 이제 구원의 새 일, 즉 새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출애굽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새 일로 이루는 나라는 누구냐?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 하면 49장부터 53장까지 여기에 그 고난의 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왕으로 오실 거예요. 새 일을 이루시는 왕이 뭐냐 하면 고난을 받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새 일이 되냐면 고난을 받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승승장구해야 되고
적군을 무찔러 정복하는 왕이 되어야 되지, 고난받는 왕은 왕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올림픽이나 모든 경기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금메달을 받은 사람을 왕으로 여기지, 그걸 받지 못하고 고난만 받는 왕을 여러분들은 왕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왕이 여러분의 왕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고난받는 왕을 왕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면서 새롭게 이룰 나라의 왕, 새 일을 얘기하면서 그 일은 애굽에서 나왔던 일과 다르다. 그러면서 그것을 새 일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새 일을 이루실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으면 고난의 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난의 종이냐면 자기 죄가 없음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멸시받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왕을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왕과 함께하는 종들이 나와야 돼요. 이를테면 삼국지에서도 유비 혼자서 나라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쵸? 유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 고난의 종들을 따르는 종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들이 뭐겠습니까? 이 왕에 대한 신하들이겠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54장부터 50 여기는 새로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59장이죠. 그 다음에 60장부터 66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언약이죠. 왕이죠. 집은 뭐예요? 성소죠. 새 일로 이루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왕은 고난받는 왕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왕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을 따르는 이 왕과 함께 일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되겠죠. 이 왕을 따라오려면 왕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얘기한 이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즉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가능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능한 사람들. 이 왕을 정확하게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직분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고 이 왕을 따르지 않고 옛 다윗의 영광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구약의 나라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왜 헛되이 받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죄와 죽음을 정복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평하게 하려 하시는 일을 하셨다. 나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다.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같은 일이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면서 지금 6장 1절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에 대해서 뭐예요?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의 종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새 나라가 도래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때는 뭐예요? 과거겠죠. 근데 이제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때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이 구약에서 바라봤던 그 날과 때가 지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하로 나가는 걸 보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직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분. 누가 나를 임명해줬다. 누가 나를 불러줬다. 나 어느 벼슬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도직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식은 뭡니까?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들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어느 학벌을 가지고 있어, 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입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역사적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뭐냐면 육체의 지혜 이걸로 사람을 전부 판단하죠. 우리는 직분자를.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은혜는 뭐다? 거저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죄인의 계수였는데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무사태평한 그런 상태가 은혜가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불러줬다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진짜 은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교리적 가르침은 뭐냐면 항상 거저받은 은혜, 공짜로 주신 은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합니까? 진짜 은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도 그것은 자기들의 때가 아니에요. 구약도 제사장 나라, 신약도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까 우리 경계집사가 비교한 것처럼 주인과 종으로서의 받는 그 은혜의 직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받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는 참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저 불러주셨어. 물론 은혜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말하는 데 있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은혜. 요번에도 오늘 다 보도되는 걸 보세요. 청문회 자리에서 자기가 뭐예요? 헌법관인가? 헌법대법관인가? 뭐 그거 임명을 받기로 지명을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거리낌 받지 않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왜 지금 청문회를 하면은 너 위장 전입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왜 집이 몇 채가 있냐 안 있냐? 이게 전부 뭡니까? 그 직책에 비방을 받고 그 직책에 거리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삶들이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승리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준영이라는 사람이나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건 전부 뭐예요? 자기 직분을 어떻게 헛되게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허망하게 했는지. 일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일이 있으면 내가 5일이나 6일 잘하고 4일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나라의 왕에 속한 그 왕의 종이야 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뭐를 얘기하냐면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국민교육 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첫 글이에요. 그러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다음 부분 올려봐요. 그죠? 이거 그 전에 것 같은데? 예. 없는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위에 거. 예, 여기.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죠. 문장을 읽을 때 않게 하고 오직. 아시겠죠? not, but.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강조점이잖아요. 이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오직.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뭐였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일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놨죠. 그렇죠? 자기를 자천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자천했는데 뭡니까? 지금 앞에서는 이력서나 추천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천하는 일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 삶이에요. 그쵸? 이력서는 꾸밀 수 있어요. 그쵸? 예, 거짓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나타나는 삶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언한 그 메시아의 새로운 나라의 종으로서 사는 삶을 나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오직 나는 이 일에 자천했다.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 어떻게 추천하느냐? 내가 지금 이력서를 보낼게. 내가 청구서를 보낼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쵸? 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어디 나왔음, 어느 연구, 어느 실적, 어느 상을 받았음.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여기 전부 뭡니까? 나는 내 왕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니 누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거는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올려보세요. 또 올려보시면 뭡니까? 이제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합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병기로 싸우고 있어요.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그릇과 보배 됐죠?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죠?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하거나 아니면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뭐예요? 그에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보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겉사람인데 속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면 그렇게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역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를테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신분을 결정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약에는 할례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를 부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살을 잘라내는 그런 것으로 흔적을 가진 것과 달리 나는 뭐냐 하면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확실하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 지지를 않고 있죠. 그렇죠? 굴복하고 있지는 않죠. 마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왕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영광과 욕됨, 그렇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전부 뭡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아까 그 해원자매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역자나 아니면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의 그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이 이런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죠? 초등학교 때부터 난 전국 수석이야. 그죠? 그걸 내세우겠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서 커왔어.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전부 금메달감이었어. 국가대표였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왕들은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만큼은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받아요. 이것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대한항공 사장이 죽었어. 70세에 가서 미국 가서 죽었어. 그렇죠? 집안에 그런 꼴들이 나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결국은 뭡니까? 타국 땅에 가서 객지에서 객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정말 그거 불우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전부 뭐였습니까? 그 갑질이라는 얘기들은 전부 뭐예요? 우리가 그 갑질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자기를 굉장히 자긍심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아까 경기집사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볼 때에는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나는 유명한 자다.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모여가지고 뭐 몇만 명 모였냐? 누구는 뭐 가수들은 뭐 어떤 스타디움에 몇 천만 명 모여가지고 막 공연을 며칠 동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일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뭡니까? 이제 썩어질 영광이면은 그건 헛될 것이고 썩지 않을 영광이면 그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는 우리의 왕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랑 유다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합니까? 경건을
정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오늘 그 경기집사 글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강주에 내려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이력서에 스펙으로 하나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글들은 뭐예요? 그의 신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들였을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을 것이에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항공의 조 회장처럼 그렇게 당당한 재벌 기업을 키워야만 부모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부모는요. 오히려 손이 투박하고 시장에서 생선 몇 조가리 팔면서 자녀를 키워낸 그 부모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추운 겨울에 생선 몇 조가리 놓고 자녀를 키워낸 부모의 그 불어 터진 손하고, 그렇죠? 굵은 손마디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자녀를 위한 흔적이에요. 그 삶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부모가 인류학교 나왔느냐 안 왔느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그런 문제로 평가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평가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주심으로 고난과 멸시와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를 다닌다 만다 출석한다 만다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왕과 또한 그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 그 역사적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기를 자리매김할 때 여러분들은 딱 곧바로 서요. 이 땅에 왔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렇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고 겉사람이면서 속사람으로 날로 새롭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어떤 삶의 흔적, 그렇죠? 그게 나타나야죠. 나타나야지 맨날 나는 어느 큰 교회 다닌다 그래놓고는 목사 옆에 있는 성도도 모르고 성경은 뭔지도 모르고 나는 큰 교회 다녀 유명한 교회 다녀 유명한 목사 밑에 있어 전부 그렇죠. 근데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종교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진정한 그 생명력과 살아있는 역사를 자기 삶으로 가져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자기 약함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때부터 막 수석만 달려온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성공가도만 달려왔던 사람들은 마지막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강물에 뛰어들어요. 그 비난과 그쵸? 그 댓글을 견디질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다 이겨요. 모든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이겨버려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뭐냐 하면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자기 안에서 막 나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실체적인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뭐 샘물결계에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 뭐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보면, 그쵸? 나는 뭐 구속사복은 뭐 어떻게 한다 할 수 있겠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 길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약함과 자기 범위를 넘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늘의 백성으로 지금 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